안녕하십니까? 전호동교회 전도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그룹 전도의 둘째 날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하나뿐인 그대에게란 총 주제 아래 세상에 하나뿐인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두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큰배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입니다.
주제 성경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미개한 동물에서 유능한 동물로 진화했을까요? 아니면 창조되었을까요? 세포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영국의 캠브리지의 두 교수가 연구 결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포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4만 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130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십억 년이 지난다 해도 세포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10의 4만 승분의 1, 즉 폐차장에 버려진 자동차 잔해가 비바람의 영향을 받아 10만 개 부품과 274km의 전선으로 이루어진 보잉 747 여행기로 우연히 조립된 것 같은 불가능한 이름을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 두 석학이 증언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4만 분의 1 곱하기 10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지구 역사를 6,000년이 아닌 45억 년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확률이 줄어서 10의 4만 분의 1 곱하기 분모의 100조를 한 것이 사람이 만들어질 확률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무엇이 더 맞을까요? 사람은 진화되었다기보다는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 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창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지구라는 존재는 이미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또 다른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역사의 6,000년보다 조금 더 될 수 있습니다. 수십억만 년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인본주의적,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인본주의적 학자들과 성서적 학자들이 지구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진화론자는 사람의 이성이 진리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덜 떨어진 존재에서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사람은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잘 살펴보면 지구는 24시간을 주기로 하루 한 바퀴 자전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1년 365일 5시간 48분 46초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하여 증명하려 하지만 창조론은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하면서 창조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23절은 창세로부터 능력과 신성이 있는 그분께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무언가 핑계를 대고 증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신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미개한 동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더라. 미개한 동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 스스로 존재했고 우연히 생겼다라고 전혀 맞지 않는 이론들을 주장하며 가설을 지금까지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을 조사해 봤더니 산소가 약 65%를 차지하고 탄소가 약 18%, 수소가 10%, 질소가 3%, 칼슘 2%, 인 1%, 칼륨 등이 기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숨쉬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산소가 차지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사람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사람을 64kg의 사람을 다 성분을 분해했더니 사람의 몸에 나오는 지방으로는 비누 7개로 나오고 탄소는 약 연필심 9,000개, 이는 성냥 200개비, 철분은 중간못 1개, 설탕은 1그릇 정도 나오고 물은 약 10갤런 38리터, 정수기 2통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가치로 계산했더니 1980년 통계로 약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게 사람의 가치였습니다. 사람의 성분으로 따지면 10,000원도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가치 없는 존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따지면 사람은 10,000원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더라. 우리의 형상이 바로 신의 형상, 신의 모양과 신의 이미지를 담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원숭이를 닮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숭이를 닮은 사람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우주의 신을 닮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일입니다.
범죄한 이후에는 사람이 자신의 부모 모양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 하락시키는 일이 아닌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꼭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범죄 전에도 이미 주어졌던 제도가 결혼 제도이고 범죄 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좀 전에 범죄에 나왔던 보면 사람의 이름을 바로 사람이라고 불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사람의 이름은 남자와 여자라고 불렸고 두 사람을 같이 불렀을 때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여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등한 존재가 아닌 동등한 존재로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에서 취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기가 들어있는 갈빗대에서 뼈를 취해서 남녀가 평등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모두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또 다른 내가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나라는 존재는 한 명입니다. 이 한 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됩니다. 태초부터 사람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부를 때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각자를 부를 때는 남자와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 간에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로 나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씨 가진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넷째 날 해달 별을 채우시고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로 채우시고 육지의 동물들을 채우시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모든 땅에 충만하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는 것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식을 시켜 주셨습니다. 결혼식은 바로 여섯째 날이 모두 마치고 안식일이 되는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동물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곤충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사람만이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이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고 기쁜 날로 보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을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은 사단을 따르는 일일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진화론을 믿도록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하락시키려고 하고 사람이 무의미한 존재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주적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화론적 사고관이 아닌 창조론적 사고관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주에서 하나뿐인 나를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큰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